한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모두 번영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연구했더니 그 원인이 에너지, 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좀 높아지기 위해서 더 여유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높은 명예를 소유하길 원한다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양심까지 버리면서 서로 죽이면서 투정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최고의 인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라이벌인 그 상대자를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순위를 따지더라고 연예인들은 누가 1등이냐. 그러나 현실주의와 세속주의적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있지만 반대로 모두 다 그걸 따라다니다가 더 지쳐버리고 말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성공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완전히 공황장애를 일으키면서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고 여러 가지 모든 아름답지 못한 삶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이 없으면은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두 이 지금 사는 이 현대인들은 모두 피로에 쌓여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로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지쳐있는 이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찬란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불편함 없이 사는데 왜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더 사람들은 더 황폐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피곤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피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하면 그 다음에 늘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되는데 그 힘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힘도 자기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게으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다 썩여버리니까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어떤 희망이나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우울증에 들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특별히 신앙 안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려는 사람들하고 가만히 이렇게 철학을 서로 나눠보면 굉장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면서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함을 모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정말 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면은 윤영주 장로님입니다. 매일 앉으면 하루 종일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을 비롯한 이 다음 세대들은 절대 윤 장로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 삼촌을 만나지 마라. 그럼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거 한마디로 그래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이런 비전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가 엉뚱한 대로 막 그냥 비전을 이만큼 불어갖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는데 하여튼 이게 꿈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몰라요. 자고 나면 또 아침에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하는 말도 절대로 그렇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나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를 꼭 그렇게 하거든요. 꿈을 가진 사람은 흥분하고 힘이 솟아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권태롭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 있으면 피곤함을 찾아옵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내 양심에 걸리는 모든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스스로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과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 항상 베일에 쌓여져 있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둡고 피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는 이유인데 우리는 어디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던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이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오래가지고 그들은 막 너무나 마음속에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의 참담한 심경이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너무나 오랜 세월 여전히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로 가는 퇴보하는 삶을 보게 되면은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전기 제품에서 배터리가 다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낙심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귀환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너희를 본국으로 귀환시켜 줄 것이다. 아직도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가? 아마 우리의 형편을 몰라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호소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낙심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강국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풀기에는 일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죠. 그런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모하게 안 될 일을 그냥 헤딩하듯이 그냥 들이받아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데 능히 그걸 잘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잘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으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병원군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병원군은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잠재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명령력이 더 강하면 병원군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코로나 때도 그랬고 폐렴 걸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코로나 때도 몇 번 걸려도 겉들이 이겨낸 사람이 그런 노인들도 있냐 하면은 한 번 걸렸는데도 그냥 세상을 떠난 폐렴 걸려서 세상 떠난 젊은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체력, 우리의 학력, 재력, 권력 그것도 모두 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 힘이 아무 힘을 못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재산도, 그 높은 학벌도, 그 많은 지식도 그렇게 모든 면으로 안 넘어갈 것 같은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습게 쓰러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혼의 힘이 문제고 마음의 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본문 30절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소년은 바벨론을 말한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장정은요, 이런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포로화시켰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 바벨론도 소용없고 아수르도 소용없고 너희에게 자염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한창 때라도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다음 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그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자녀들 자기 지혜나 자기 어떤 것으로 능력으로 자식 자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엄마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성공이야. 그래서 나란 대로 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말만 들어.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서 됐나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희망을 걸고 길렀던 자식이 자기를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등을 돌리면 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조금만 커져도 인간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강할수록요, 교만했던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 앞에 딱 한계점에 부딪히면 금방 좌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아주 높이 올라갔던 연예인일수록 좌절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자신의 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접시 물에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집니다. 지금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피곤하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을 극복하는 힘은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꾸만 좌절의 벽을 부딪히게 하셔갖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무능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영원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힘의 배후에는 더 높은 차원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체험을 한다는 것이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뭐가 있네. 확실히 배후에 뭔가 도와주신 뭐가 있다.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신앙생활 점점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건 뭔가 있다. 뭔가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뭔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이야말로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강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힘이 혼적인 힘보다 강하고 육적인 힘보다 강하고 세상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이라는 걸 잘 인정 안 합니다.
정신, 혼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자기 육신의 힘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영이라는 것, 그 영은 보입니까? 정신은 우리가 느껴서 알 수 있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생각과 의식과 모든 것이 사고가 어떻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자기도 모르거든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바로잡으려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이고, 우리 성막은 맨 바깥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이 성소와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 받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 지성소, 우리 영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에서 만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어딘 줄 압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영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인정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우리 영은 살아있거든요. 그럴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세상의 불가항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말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요? 100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돌아서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하고 뭘 다르며 어떤 역사를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앙은 철학적인 논리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힘, 파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힘, 본능적인 힘, 물리적인 힘만을 가지고 산다면 소나 말이나 같은 짐승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 지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완전히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화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과거에도, 앞으로 또 미래에 부족하여서 질 죄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고 그 영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적용을 봐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으로 읽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은혜가 돼서 내가 뭉클뭉클 깨달으면 아 이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주는 힘을 얻지를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여러분 피곤할 때 있잖아요. 벌써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또 설교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드려도 무감각하고 이럴 때는 참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간과하는 문제들, 아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간구에 세상적인 우리 모든 소원이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이 내 마음속에 돌아서 눈물이 흐르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러다 보면요, 그냥 막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왜 그랬지? 아까 내가 왜 그랬지?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늘 그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배경도 좋지 못한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이죠. 무슨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뵙기는 뵙지만 더 이상 어디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의 삶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고 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예수님 만났던 그곳에 다시 3년 만에 다시 가서 뭐 하려고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어부로 돌아가려고. 옛날에 생업을 찾아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뭐예요? 곧 주님이잖아요. 나는 가지만 육신이 이랬던 나는 세상을 떠나 가지만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 그들이 충만히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그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이 남았던 그 불과 적은 11명의 숫자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전폐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정복하고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놀라운 그런 기수가 되었어요. 복음의 기수죠. 불길을 들던 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11명 그리고 나머지 109명의 나머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따라다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모두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으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게 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하시는 건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잘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외국가 아주 정말 최고가 아주 왜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14남매 중에 하나로 태어났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평상에 조금 곰보였대요. 그리고 아주 폐결핵에 걸려서 몸이 매우 허약하고 그 다음에 딱 어렸을 때는 또 집이 불이 나가지고 장작더미 불타는 게 나무 위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16달러밖에 벌지 못했던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가 그야말로 성령의 힘을 크게 공급받았을 때 그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그 복음의 불을 같이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힘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뭐예요? 근원적인 힘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지식도 쌓고 물질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명예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만 그야말로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만 따라다니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제가 하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물건을 축복받으려면 영권 받으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물건만 받으려고 잠안 자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영권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물건은 진짜 큰 물건이고 변함없는 물건이에요.
기도해야 우리를 축복받습니다. 몇 배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권을 꼭 가지고, 그 다음에 영권이에요. 물권이나 뭐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여러분 구에다 탑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31절은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묶어서 잡아당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앙망한다. 항상 긴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땅만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을 정탐 오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갔다 오라 그래라.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지파를 강남 정탐에 보냈어요.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대단한 곳이긴 합니다. 얼마나 무화과 열매가 컸는지 그거를 두 사람이 막대기 껴갖고 올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열매가 맺는 걸 봤습니다. 뭐 비옥한 걸 봤어요. 그런데도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보니까 키들이 장대하죠. 여러 성읍을 보니까 어마하게,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저거는 우리는 못 들어가. 뭐를 바라봤어요?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러나 여호수아 가려면 그 넘어서 영적인 것보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도 있잖아요. 13장에도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다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앞에 있는데 막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각 목자들이 막 싸마는 거예요. 물 갖고 싸우고 막 먹이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너하고 나하고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우리 싸움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게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너 먼저 좋은 데로 골라서 가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네가 좌 하면 내가 오른쪽. 그랬잖아요. 근데 딱 롯이 보니까 완전히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이 애굽 땅까지 막 푸르고 물도 있고 너무 좋아 보이다. 글로 들어갔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어디 가든지 피곤하지 않다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두 가지 방법이죠. 힘을 얻는 방법.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31절 보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독수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독수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양쪽 날개에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편 채로 기뢰를 이용해서 유유히 올라가고 때로는 날개짓을 하면 힘차게 창공을 향해서 솟아 올라갑니다.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막 둥지를 터뜨려버리고 그 새끼들을 끌고 나와서 절벽으로 데려가잖아요.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엄마 맞아 그러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날개로 그 떨어지는 새끼들은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날아올려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하면서 결국 자기 새끼들이 다 창공을 날릴 수 있는 힘이 나도록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양날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충만히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날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다 쪼개요. 다 쪼개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막 쪼개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했던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부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못 깨달으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지은 그 생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못 고칠까요? 말씀이 진정으로 자기 속에 들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순간적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몇 분 만에 예수님 보고 금방 회개했어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요, 암송을 해두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어떨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옛날에 개역개정은 요새 좀 쉽죠. 예전에 합동 뭐 그런 성경 쭉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희한한 옛날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표현한 그런 단어를 쓰면 이건 무슨 소린가. 그런데요, 그냥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암송하고 있으면은 어느 때 성령이 그 말씀에 필요할 때 외웠던 말씀이 저기서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말씀을 갑자기 어떻게 자기가 그게 알게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제가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래 얘기. 그냥 한 4월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기도할 생각도 못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어떤 손바닥이 내 등허리를 그냥 쫙 때리면서 넌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만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가면서 매 맞고 피 터지게 그냥 거기서 고통당하고 밤에 찬미하고 기도했잖아요. 지진이 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졌다. 손바닥에 날치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네,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기도했어요. 빨떡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그 말씀 내면 저장하고 있다가 그는 성령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숨을 못 쉬는 사람, 호흡곤란이 온 사람이죠. 기도하면 호흡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산소 공급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없어져야 될 노폐물,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위로 빠져나옵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더러운 모든 그런 공기들을 내뿜잖아요. 우리 인간의 호흡이 그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고통이 많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할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조금도 어떤 현실적인데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거든요. 외적으로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그들이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떨어지면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갖고 열흘 동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가 바로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날까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있었다.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 불붙게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금식하며 그냥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뭔가 막 터가 움직이는 것 같아 느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물결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능력,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서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운동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세임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임을 얻은 자는 연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전혀 피곤하지나 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31절 하에 보면 다른 막줄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세움을 주서 또 내가 이런 육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했는데도 또 일어나면 힘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잘하고 교회 일도 못할 것 같을 때 또 하고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스스로를 자기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하지? 그 다음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정말 물 가운데 지나도 강물이 너희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물에 빠졌어. 익사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물같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났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이럴 때 그 눈물이 안 나와요. 울고 싶어도 안 나와. 그냥 지금 기도하는 것 뿐인데 지난한 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나 몰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랬지. 지나가면 생각 그렇게 서러워요. 오히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헤쳐나온 풍랑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때도 지켜주셨지. 그래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해도 절대로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셈을 받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문제고 나의 영역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태석하는 문제 앞에 눌려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나에게도 무한한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난 피곤하지 않고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막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체험하면서 정말 신앙에 대단한 장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날이 날에 독수리같이 날아올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것 다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갖춘 것도 없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벨로 푸른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나중에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바벨로 포로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으로 포로가 돼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면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